그게 맞은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유영희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유기옥 집사님, 박기철 부부께서 오늘 예배 같이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임마누엘 찾는 데서 봉사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지금 처남 결혼식 참석차 왔는데, 한번 잠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합시다. 예, 박기철 집사, 유기옥 집사하고 세 딸입니다. 또 우리 장세진 집사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벤, 예. Welcome to our church.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임전 집사님도 또 눈에 띄는데요. 예. 예, 한번 인사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김장했습니다. 나와서 수고하신 분들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김치를 먹어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인동교회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장 때 못 오신 분들도 꼭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할 형편에서 못 오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인동교회에서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 참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20년 전부터 해오던 기도 운동인데, 이제 한 교회씩 참여를 더해 가다가 극비하는 올해 1만 교회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1만 명도 아니고 1만 교회가 함께 참석해서 함께 21일 동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눈 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구로 쓰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각자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특별히 누구죠? 문성 선교사님 통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20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선교주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실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생 결단을 하고 오지로 간 선교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생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가 사생 결단한다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고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 의와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방법 가지고는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기를 쓸 때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자기 의를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그런 시도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안과 밖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환경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곳이고 모든 환경적인 저주가 다 있는 곳이 에덴 동산 밖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일이 꿈이었다면, 이 일을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 밖과 안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이요 다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그저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고 외인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참 놀랍고도 참으로 신비로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보증을 삼아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딥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살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또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4대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고대 리비아 왕국의 수도고 트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둘러싸여진, 그래서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분지와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천혜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요새다. 아무리 강한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음식과 물도 풍부해가지고 아무리 적이 그 성을 둘러싸도 결국은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보초가 필요 없고 군사가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지방은
최대의 금 생산지였다고 그래요. 최고의 부를 누리며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다. 마이다스의 신화 있지요. 무엇인지 손으로 만지면 금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그 신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 풍부했으면 이와 같은 전설이 생겼겠습니까? 당시 이곳은 섬유산업, 의류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이 부유했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방탕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전이 많았는데,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서 키벨레 신전이 있었는데, 이 키벨레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고, 키벨레 여신은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려졌고, 이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규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 안전한 곳이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곳이고, 그리고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위협은 이 교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순교의 위협이라든지, 무슨 자칭 사도, 니골라당, 환란과 궁핍,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이 발람의 교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대교회는 기록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위협이 없는 교회, 단지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란한 일들, 잔치와 오락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경에는 사대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곳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대 지방이 한 번, 그러니까 주전 546년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함락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 사대를 둘러싸고 이제 몇 주, 몇 달을 이제 공격을 했지만은 공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령관이 이 성을 공격할 방법을 찾는 병사에게는 상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 이제 병사들이 이 이 성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그때, 이 성 안에서 한 병사가 쓰고 있던 투구가 말이죠, 이 산에서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숨어서 그 일을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았는데, 그 절벽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구멍에서 그 병사가 나오더니 그 투구를 집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제 그 입구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밤에 이제 몸이 가볍고 또 날랜 그런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보초 서는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이제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성문을 통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이제 사들을 함락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 사령관이 이 사대의 성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근데 오늘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 별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 사자인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온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온전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또 동행하심을 덧입고 계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곱 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 가운데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곱 영을 가지시고 일곱 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성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4대의 모든 그 행위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쓸만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썩 괜찮은 교회라고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겁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 안락함과 부유함 속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잠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어디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도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교회 찾기가 힘들고 우리 이 남한 땅에 정말 곳곳에 십자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든지 라디오를 켜든지 설교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언제든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요, 중반 이하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나는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뭐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나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째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아시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신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0%는 전혀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또 교인들 중에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며 교인들 중에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법이 없다. 신문은 읽고 텔레비전은 켤지언정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인들 중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85%는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교인들 중에 100% 전부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휴가 온 교포가 이런 글을 쓴 모양이에요.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만화더라고요. 만화. 사파가 기록되어져 있는 글인데 사파는 제가 다 빼고 글만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놀라고 미국에선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곳곳에 있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함은 물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 투성이,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어,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감동,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거리마다 널린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핸드폰,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 해외 여행 인파로 공항은 늘 북적북적,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여행 온 느낌이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세계 최고 국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여행 온 것 같다. 우리 한국이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미국에선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그러니까 그 집주인인 친구가 야, 너 왜 그렇게 창문을 계속 여닫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창문이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열고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우리 집 창문은 뻑뻑하고 맨날 레일을 이탈하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이 미국 촌놈아,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다. 나는야 뿌듯한 해외 동포.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들, 전셋값이 올라서 못 살겠어,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등골이 빠져, 힘들어,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55인치 대형 TV 속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다. 반값 등록금,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당하는 나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등록금은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팁, 세금 25% 추가되는데 내 주변에 인텔 등 IT 회사들도 막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난리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란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 저렇게 죽는 소리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돼요.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뭔가 할 말이 없어졌다. 그 친구의 말입니다. 부유함과 편리함 속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난립니다. 감사함을 잊고 마음이 오만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역사 이래로 이처럼 살기 좋고 이처럼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를 만났으면서도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겉으로는 번창하고 겉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생명이 없는 상태의 교회가 아닌지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그와 같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군 한 명이 귀순을 했습니다. 귀순을 하는 과정에서 총 여러 방을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들이 신속히 그를 조치해서
수술을 받게 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권역외상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권역외상센터는 생명이 위독한 외상 환자가 있을 때 10분 이내에 처치할 수 있도록 외상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전문 외상팀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환자의 소생 및 초기 처치는 물론 응급시술이나 수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필수적인 치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골든 타임이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외상을 입고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죠.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병원에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골든 타임 안에 이런 이 외상센터에 오게 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일깨요. 그러므로 일깨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 속에서 우리가 거칠해 하던 모습들, 남에게 보이던 모습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했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나?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날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은 너무 씁니다. 이 잔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비켜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립니까?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라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끔찍도 안 하셨어요.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그 십자가. 그리고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던 거,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했던 거,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했던 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의 권면은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뭐 한두 번쯤은 이길 것처럼 생각한 거 큰 착오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이 발각돼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였던 사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자기의 의를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복음을 기억하고 참된 회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